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홈쇼핑을 보고서도 몸에 좋다면 구입할 생각이 갑자기 솟구치게 되죠. 웬만하면 몸에 좋다면 구입을 해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근교에 많이 포진된 요양병원, 이제는 서울 도심까지 점령해 오고 있는 요양병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 노후는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시게 될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면 분명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몸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죽음을 맞는 그런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한 주간에, 하루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100년 정도면 인생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의 광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유를 밝히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요청한 요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를 향한, 넓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의 계획이고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간절한 소원입니다. 갓난아이가 출생했으면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 정도 젖을 물렸음에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를 낳은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먹고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구원의 최정점까지, 낳은 부모가 소원하는 그 자리까지 무럭무럭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주식이요, 양식이요, 아니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런 책이 있었죠. 이 쪽복음인가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먹을 수가 있고 먹어야만 죽지 않고 살며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참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생명의 양식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쩌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영적 빈사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급한 한국인들처럼 아파트만 덜렁 지어놓고 길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주변에 생활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서 아주 십수십 킬로 나가서 장을 보는 그런 불상사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그 다음에 주인공인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어요. 직접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양식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생명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두 번째로 공급한 양식이 육신의 양식입니다. 이 두 양식의 특징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먹어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결핍이 오게 되고 그 후유증이 바로 오게 되죠. 육신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 양식입니다. 주 양식이 아니죠. 보조 양식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인간은 건강하게 됩니다. 아주 강건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처럼 인생이 영육간에 아주 강건하게 되는 아주 균형 잡힌 전인이 이게 건강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강건해집니다. 복을 받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저신 말씀을 거부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좋을 것 같지만 인간관계도 서서히 파괴됩니다. 왜? 중심이 없으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서로 중심이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말이야. 나를 따르라.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무너져. 기초야.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서로 희소 싸움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는 지구촌에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저신 말씀을 거부함으로 타락하게 돼요. 타락의 조짐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죠. 즉시 나타나죠. 참 남자가 치사할 만큼요. 핑계를 내고요. 여자 핑계를 내고요. 여자는 또 이 뱀의 핑계를 내고요. 이것이 조금 더 가중되니까 이 집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인종들이 퍼지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급기야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예요. 이제는 오로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저장하려고 전부 아주 창고를 든든히 구축합니다. 은행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스위스 은행까지도 이용하고 어떤 사람 막 그냥 땅을 파고 비닐에 싸서 돈다발을 감춰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식을 저장을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사모하고 그 양식을 먹는 자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아주 정도 이상으로 육신의 양식에 집착한다. 정도 이상으로. 저 정도 돈이면 살만한데 뭐 저럴 수 있을까?
저 정도 재산이면 세금 잘 내고 기부도 좀 할 수 있었는데 왜 저럴까? 좀 타락한 인간이 볼 때도 야, 저건 좀 너무했다 할 정도로 그런 인생들로 이 지구촌은 가득가득 채워져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확장하여 평수를 늘립니다. 자네 집은 건평이 몇 평이야? 그 지역이 어딘데? 강북이야, 강남이야? 서울이야, 아니면 유성도시야? 지방? 그 얼마 안 가지? 전부 여기 혈안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라도 자기 창고를 채웁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다 먹지 못해요. 다 쓰지도 못한다. 어느 날 그래도 잘 뛰던 심장이 멈추고요, 어느 날 뜨겁게 돌던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아요. 그 많은 걸 남겨놓고 그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서도 다 먹지도 다 쓰지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눈을 감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이것으로 인생이 아예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좋을 텐데 반드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표를 붙여요. 그 심판은 복잡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은 영의 것이 아닌 육의 것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한국은 그 가운데서도 이 지구촌에서 아주 첫 번째 뽑을 만큼 대단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양식을 잘 구할까? 구한 양식을 잘 이렇게 유지할까?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이 집중적인 세상 양식에 대한 잔소리 교육을 받아요. 잔소리 교육을. 이런 육신과 세상으로 충만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죄인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먼저 죄인들을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으신 그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를 위해서 감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이리저리 수모를 당하시고 침묵하시더니 저주의 진노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단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살려는 그 인생들에게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먹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잘 키우시려고요. 그러기에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육아 계획서입니다. 내 아들, 내 딸들을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보세요. 특히 이제 이 족장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키웠어. 지 자식을 나에게 드릴 만큼 키웠어. 이삭을 어떻게 키웠어요? 아주 순전하게 말씀을 먹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도록
조금 특별하지만 야곱은요, 아주 기질이 특별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막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열국의 아버지로 그 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고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 육아일기예요. 후대 오는 내 자식들아 봐라. 애비가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키웠다. 너희들도 이렇게 키울 거야. 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기. 많은 걸 보여주시죠. 이제 흰머리가 좀 여기저기 나다 보니까 좀 겁이 나며 하나님이 일기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뒷심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고. 예. 여러 가지를 느끼고 공감하고 깨닫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처럼 이르도록 이삭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이르도록 창세기에서 시작한 양육의 말씀은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제일 잔소리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육신의 부모는 저리 가라요. 그 잔소리를 1600여 년 가까이 하셔가지고 모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서울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버드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내 아들 내 딸들을 그렇게 내가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단. 우리가 이 2020년도에 결단하고 각오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넘어서요. 대단하시다니까요. 강남이 목동 치맛바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화로, 문장으로, 글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감화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고 그 말씀이 후의 말씀으로 이렇게 편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유구한 세월 속에 훼손되거나 없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때로는 동굴에 넣어서 보존하시고 때로는 땅속에 묻어서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문명 시대 속에서 아주 좋은 성경으로 계속해서 여러 다른 방향으로 출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시대에 맞게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공급하시고 안 먹어봐요. 그냥 입을 열어서라도 배기죠. 아이들 약안 먹는다고 아픈데 약안 먹는다고 안 먹입니까? 여보 다리 잡아. 입 벌려 집어넣습니다. 왜? 이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콧물 나오고 뭐 재채기 하고 살아야 되니까 딱 진단받고 처방받고 조제해서 먹이는 겁니다. 언제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았는데도 그냥 미심쩍어서 한 번 더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 총각 처녀들은 잘 몰라요. 부모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신앙생활은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강화의 한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바로 앞에가 바다입니다.
그냥 막 예배당을 이렇게 막 그 부목사님이 공휴일인데 일부러 막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강단 쪽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뜰에 비싼 조경을 다 이렇게 마치고 의자를 전부 맑은 크리스탈로 다 갖다 놓고 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를 바라보면 은혜가 될까요? 처음에는 커튼을 닫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은 다 열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은혜가 안 되겠다. 절대 교회는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인테리어를 아주 단순하게 해서 집중시켜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이고 교회 모습이에요. 화려한 것 좋지 않아요. 하여튼 말씀 받는데 최적화된 그런 환경. 왜? 먹어야 되니까. 아마 식당 가보면 뭐 그냥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맛도 좋고 그럼 참 좋지요. 그럼 좋죠. 그러나 우리는 2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만 해요. 그 기간이 짧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운전도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1년에 차를 한 번씩 운행해. 그냥 가지고 나가면 들이받아. 그럼 되겠어요? 열심히 운전해서 방어운전도 하고 가족을 지키는 그런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구재인 집사님 운전 이 중에서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진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녀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10년 전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동일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요. 정말 이분이 구원받았는데. 그 외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고 믿고 먹었느냐, 먹은 대로 소화를 시키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일찍부터 한국 교회는 참 민족이 정이 많고 착한 민족이에요. 그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교회 풍경도 일단 교회만 잘 나오면 일꾼이에요. 참 저분은 착실한 분이야, 성실한 분이야. 교회만 잘 나오면 진짜 중요한 걸 검증하지 않아요. 검증하는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학습이고 세례 문답입니다. 그걸로 검증해요. 그들이 만 1년이 지나서 조금 착실하게 교회 나오면 이제 바로 서울의 집사 임직을 해요.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 됩니다.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수박 거달기식이에요. 심지어 주의 종이 되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무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근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늦가기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참 바보 같다. 그래도 힘해가는 이 기억력에 잘 안 보이는 눈에 돋보기를 쓰고 1-2시간 지나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걸 닦아내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그래도 조금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눈이 좀 열리고 조금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안 보면 막 이상해져. 오늘 뭐 이상해. 성경을 좀 보면 정말에도 이게 안정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참 이거 검증한 사람들이 검증을 안 한 거예요. 검증을 해야 검증을 받는데 제가 안수 받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 고시에도 강도사 고시에도 별로 안 나와요.
뭐 조직신학, 실천신학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검증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먹어야 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성장합니다. 믿음이라면 믿음의 주제이신 예수님과 연관되고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이란 바로 말씀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의 그 광경처럼 네가 나를 사랑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의 표시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한번 그 증거 내놔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뭘 가지고?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글쎄. 제 마음을 몰라주시네 주님이. 제가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자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교회만 다니는 믿음인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인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어린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젖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해야 돼요. 어머니 젖이 제일 좋은 거예요. 모유가. 소젖을 먹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바로 아이들이 배탈 나요. 식중독 걸려요. A라는 어머니가 B라는 어머니의 젖을 자꾸 갖다 먹이니까 그 아이가 B의 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 젖을 안 먹이니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이 교회에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꾸 이제 뭐 간식들이 들어오는 거죠. 교회 간식들이. 간식을 많이 먹다 보면 오늘 밥 생각 없어요. 밥 못 먹어요. 영양 결핍이 되죠. 영양 결핍이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성장해야 돼요. 말씀과 연관된 믿음이 아니라면 여전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드러날 때는 확 드러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아니구나.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반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아니었구나가 바로 드러나죠. 바로 드러나요. 이게 이제 1절이란 말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에 말씀으로 대응해야 되고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하고 그대로 지시를 받아야 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제 이게 처방전을 주잖아요. 처방전을 자기가 이건 이 약은 내가 안 먹어. 이것도 이거 좀 안 돼. 다 얘기했습니다. 이걸 약사가 그대로 지어주겠어요? 안 지어줍니다. 처방전 다시 써오라 그래요. 큰일 났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낫는 약이 있겠죠. 약을 먹었더니 바로 낫다. 그 좋은 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서히 나아야지 사실은. 말씀의 처방전이에요. 말씀의 처방전. 우리 구집사님이요. 금년에 성경 이독을 결정하셨어요. 와, 저는 응원합니다. 진짜. 내가 힘을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냥 어떤 생각에서 각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독을 하시라고. 예, 양식을 잘 드시라고요. 말씀이 믿음의 신호등이죠. 빨간불 많습니다. 말씀 안에. 파란불 직진 말씀 많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많아요. 되돌아가는 길 많습니다. 황색불도 많더라고요. 너 거기 서봐.
가지 말라니까 잠깐만. 이 말씀이 구조예요. 말씀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지 말고, 말씀이 좌회전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때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은 빠른 길, 말씀은 편한 길, 말씀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때론 쉽고 빠른 길도 있겠지만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통과하게 해요. 그 길을 통과하려니까 막 자격증 내놔야 돼. 자격증만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뭔가를 이고 지고 메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 천리역정에서 못 가잖아요. 간신히 제 몸 하나 빠져나가야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도 소아시아 다섯성에 흩어진 성도들의 핍박 때문에, 거기는 성도들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전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감동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하시고 순차적으로 저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다섯성에. 이들의 과거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불신자의 삶에서 이제는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받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힘겨운 삶이었지만 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에게 전달되는 서신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요, 저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2022년도 안에도 여전히 건강이고 경제고 자신의 어떤 현장에서 명예와 권세일 겁니다. 이 영역 안에서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회가 돼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보면 관계상 그렇게 거분하지 않지만 속에 격릴기가 되죠.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지금 급해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혹 저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냥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예수결서를 쭉 이렇게 읽어받아 보면 3장에서 나오고 18장에서 나오고 33장에서도 나오죠. 파수꾼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거 핏값을 찾겠다고.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 오늘이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작년 대비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돼.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야 돼.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초, 이 첫 주일에 이 시간에 나오신 거예요. 등 떠밀어서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태, 지난 1년과의 자신과 맞물려서 지금 이 일인데, 지금 자신의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잘 한번 인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 보셔야 돼요. 사실상 신령한 젖에 대해서 좀 빈약한 상태였음을 거의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열람해 보면서 많은 걸 제가 이제 느끼죠.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안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신 분들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제 올라오죠. 반면에 자신 안에 이미 신령한 젖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 지식과 정보와
그 지식과 정보를 기반해서 살아왔던 삶에 익숙한 방법이 모아진 자신만의 삶의 노하우, 이런 연륜들이 내 자신 안에는 빼곡하게 채워져 있음 또한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 50세면 50년 분량이 메모리 되어 있다고요. 70세면 70년 분량의 메모리 되어 있어요. 잠재된 상태죠. 아주 적소적소에 그 부분들이 나오죠. 그야말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솔직히 신앙 양심으로 말해봐도 세상 지식과 정보와 그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는 것 분량에 비교한다면 말씀의 분량은 사실상 너무 약소하고 너무 작다. 아주 작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솔직하게 직시하고 공감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 1년의 그런 한 주 한 주 52주간의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모아놓고 2021년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사실상 어릴 때부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는 한 분도 유대교육처럼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사실상 거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50이 되면 적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 별로 세상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무식한 사람들 속에 세상에 그런 지식 정보의 경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요즘 은행에서 어떻게 배려하냐면 65세가 되면요. 요즘 은행 가면 전부 디지털로 다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힘드니까 이제 금년부터는 수수료를 안 받는데요. 돈을 보내도 어떤 은행으로 보내도 이런 세상이에요. 다 배려해주고 알려주고 아가씨들이 다 여기 찍으세요. 어르신 저기 찍으세요. 사인하세요. 조금 세게 누르세요. 다 알려주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니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 가지고 다 이제 앞으로는 AI 로봇가 나와서 다 안내하잖아요. 미용실도 보니까 로봇 AI가 전화 받아가지고 8시에 예약되었습니다. 주인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 말씀으로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과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검을 모셔만 놓고 사용 안 해봤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걸 치고 잘라야 되는데 안 써보니까 그 귀한 명검이 보관만 돼 있어요. 얼마 동안? 수십 년 동안. 자르면 잘라질 텐데 가르면 갈라질 텐데 혼을 자르고 관절을 자르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냥 모셔만 나. 이거 귀한 거야. 귀한 거. 갑오야. 우리 집 갑오. 감리교 강단에 오면 여기다 쫙 해서 불 켜놓고 성경 큰 거 딱 해놓잖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에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 세상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살아온 경험과 연륜이 너무 많은데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 어느 한 부분은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맞다면 이제는 내 삶의 시간표가, 내 삶의 일정이, 내 삶의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그냥 아이들이 입을 떡떡 벌리고 배고프면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려고 그래 입을 벌리는 것처럼 갖는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셔야.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여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이 하나 말씀 배탈도 안 나고 많이 먹어도 그냥 막 우리가 막 뭐 식곤증에 그러지도 않아요. 아주 조절을 하시거든. 작정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실질적인 내 삶의 기반이 되고 기준이 되고 본론이 돼야 돼. 결론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2021년도의 삶을 또 잘라내지 못하고 끌고 와서 2장 1절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이 서신이 전해진 당시의 이 성도들은 아예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아예 생명을 걸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너무 재미있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세계 여행을 못하지 이것만 이제 열려봐야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갈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막. 여행업체는 걱정할 거 없어요. 견디기만 하면 돼. 때가 되면요 지금보다 몇 배 수입이 올라갈 거니까 뭐 아무리 여행 상품을 그냥 높게 책정해놔도 다 나갈 겁니다. 왜? 그동안 못 나갔거든. 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드라마틱하죠. 그냥 막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잖아요. 뭐 20년 만에 가까운 나라도 뭐 추월한다고 그러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거인이 되셔야 된다. 자라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세상에 만족하며 기생하며 살아갈 우리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10년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은 너무 힘들어 5억으로 깎아 이렇게 살아갈 우리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야 20억 30을 향해서 나아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말씀받아 살아갈 말씀으로 자라갈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들고 전 세계를 아울러서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전세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이 일에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어나야 되고 욕구가 안 일어나던 내가 너무 세상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눈치를 채시고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 아직까지 살아온 삶 안에 우리는 너무 재미나는 삶을 살았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동떨어진 나의 인생과 내 삶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없이 익숙하게 살아가는 내 삶이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 진정히 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먹어서 해로운 음식은 다 버리고 안 먹고 해로운 장소 안 가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주야종과 이런 중직자와 이런 재직과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본격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 강도사님에게 배로 올렸어. 배로. 할 수 있겠냐? 예, 목사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해봐라. 그럼 내년에는 또 올릴 거다. 해봐라. 지금만이 그래도 기억력이 좋을 때 나중에 지금은 괘씸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먼 훗날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면 그래도 내가 그분 때문에 이만큼 내가 성을 잃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없어질 때 감사할 것 같아. 이제. 지금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박영진 집사님도 육독을 써 올렸어요. 내가 응원의 격려 메시지를 보냈어.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예요. 옆에서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응원하세요. 한도 갈 때마다 그냥 잘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영화관도 한번 가보시고 응원합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그냥 가랑비에 어쩌듯이 말이요. 그냥 안 되는 분들이요.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작정해서 이렇게 실제. 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시작하면 거기에 성령이 힘을 주시고 거기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 야, 이게 말씀이 맞구나 진짜. 말씀도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면 말씀은 이건 그냥 고전이에요. 고전. 뭐 셰익스피어미 고전은 뭐 연극장에서 연극이라도 하지. 이건 뭐 과거에 쉽게 뭐 삼순과 들을 나왔다. 지금은 기독교 영화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고전이야 고전. 아무 쓸데없는 거. 서점에 가면 맨 꼭대기 가에다가 성경 구절하고 성경 사러 왔어요? 아 저거 몇 권 있는데 일반 서점 가보세요. 이런 식이야. 교회에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굴러다니는 건 성경은 많은데 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작은 텀들을 저는 말씀으로 메꿔가는 거예요. 말씀. 1분, 2분이 작지만 계속 메꿔 가면 5분이 되고 그것이 뭐 10분이 되고 차만한 시간 커피 마시면서도 휴대폰을 열고서 읽으면 한두 장은 또 읽을 수 있고 그래 모으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어느 순간 말씀이 쌓이게 된다. 쌓이게 돼요. 이 낙수물이 바위 구멍을 뚫듯이 내 안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음흉한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 욕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새길 때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큰 파장을 일으켜요. 큰 파장. 드디어 말씀이 있어서 내 마음을 3분의 2 막 상하게 나가기 시작하며 자신의 신앙 양심이 말씀이 닦아주니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큰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작은 문제 사건에도 예민하게 양심이 작동해요. 아주 사소한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제동을 겁니다. 안 돼.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신앙 양심도 두리뭉퉁해가지고 떼끼고 먼지 껴가지고 잘 작동을 안 해요. 주일날도 그냥 피곤하네. 예배 안 드려. 그야말로 세상 말로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진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파도가 쳐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처럼 말씀의 파도가 그 안에 파장을 일으키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